오늘은 거룩, 유일한 삶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따라서, 자신의 나이에 따라서 그 답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이 아이들이 첫 번째 목표를 갖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팬트들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내 삶의 목표라고 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 아이가? 아이가 건강. 예. 뭐라고요, 권사님? 엄마 젖 먹는 거. 예. 예, 그것도 있고. 근데 그거 맞는데 제가 바란 답변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맞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답변인데 맞습니다. 이 아이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면 목을 가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요, 이 목을 가누지 못하죠. 이 무거운 머리를 갖다가 지탱할 수 있는 근육이 생겨야 되고 이 꼿꼿하게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 이 아이가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면 뒤집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집기를 시작하는 아이는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 도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애기 잘 뒤집었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그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 뒤집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성인으로 가는 시점에서는 제일 큰 관문이 무엇이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 그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것인가? 아니면 대학에 갈 것인가? 여러분, 거기서 첫 번째 목표를 이룹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칼리지를 선택을 하는데 바라고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죠. 그렇게 대학에 가면 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학교에 진학하든지 아니면 잡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직장을 잡으면 무엇인가 나의 목표, 목적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 아이를 양육하려면 집도 사야 되고 이 나이가 들면서 은퇴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리타이어먼트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혹시 꿈이 있으신가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수줍게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이룰 것이 뭐가 있다고 꿈을 꾸고 계획을 잡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는데요. 건강하게 살다 가야죠. 건강하게 살다 가야죠. 다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딱 한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건강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 저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냐면 인생을 살아보니 목사님 진짜 목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같아요. 건강하게 살다 하나님 나라 가야죠. 건강하게 살다 천국 가야죠. 젊은 시절에는 체감하지 못했는데 이 생의 마지막, 이 죽음을 놓고 생각하다 보니 인생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원해요. 나이가 어리고 젊고 늙고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변하지 않는 목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게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시선이 여러 곳으로 흐트러질 수 있지만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삶의 목표가 칼리지 가고 좋은 직장, 좋은 잡을 잡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목표가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거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이 드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 되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거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거룩이라는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별되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되다. 다른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비슷하게 생긴 두 아이가 자신의 신분을 바꿔서 왕이 거지가 되어지고 거지가 왕이 되어져서 사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거지는 따로 교육을 받지 않죠. 무엇인가 필요한 에듀케이션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왕족들은요, 이 동양과 서양을 불분하고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을 제왕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으로서 또한 왕족으로서 귀족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예의 범절 또한 도덕을 포함하여서 인성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리더로서 정치와 외교와 행정과 법과 경제와 군사, 지리, 역사, 종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교육받고요. 심지어는 춤도 교육을 받고 악기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 소설을 보니까 이 거지라는 이름의 톰이 아니죠. 톰이라는 아이가 이 왕자의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입었을 때는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왕궁 예절을 하나도 모르니까 궁에 딱 들어갔더니 이상한 거예요. 못 살겠는 거죠. 그리고 궁에서도 이 톰을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밥을 하나 먹는 것도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주워 먹으니 사람들이 쟤는 왕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족들은요, 이 구별된 교육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고 그렇게 형성된 정체성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반경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62장과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학생이 그냥 학생이 아니라 거룩한 학생. 회사원들도 그냥 회사원들이 아니라 거룩한 회사원. 우리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거룩한 사장님이라고 분명하게 정체성을 알려주시면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이 사회를 리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가장 먼저 받은 교육이 무엇이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 레위기 1장의 말씀부터 7장의 말씀까지 제사의 종류대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죠.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쭉 통해서 그들이 삶의 규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계속 하나하나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젓가락질 잘했으면 좋겠다. 이 젓가락 잡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고 또 밥 먹을 때 여러분 요즘에 먹방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방 보면서 어떻게 밥을 먹냐면 이러면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예의 없는 거다. 입을 다물고 씹어야 된다.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19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유스 아이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유스 아이들만 영어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예, 뭐라 그래요? Word of God, Word of God, and prayer.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공부할 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텍스트북입니다. 텍스트북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서 돌이켜야 됩니다.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데 전 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생각만으로도 참 기뻤습니다. 아이로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성을 말씀이 제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을 만든다는 것이죠. 새해 첫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 제 묵상의 제목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입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첫 장을 읽으면서 이 요한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기록했을까? 당시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고 또한 신이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장 1절의 말씀부터 쭉 기록을 하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성령의 기록,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하는데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 빛이 이 땅을 비추신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저는 이 말씀으로 2025년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조정했습니다. 그날 이런 묵상을 했어요. 제 묵상을 좀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 모든 것을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편이고 내 뜻을 응원해주고 내 앞에 길이 잘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엄청난 착각이었다. 세상을 지긋하게 살아본 노인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사랑하는 단 한 사람과도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어렵고 한 뜻이 되는 것이 어려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이 땅에서 함께 마음을 맞추며 사는 것이 쉽겠는가? 어렵다. 내 뜻처럼 되는 일이 세상에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서 사람들은 큰 좌절을 느낀다. 달라스에 온 지 1년이 지나간다. 1년의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것은 세상은 꿈꾸는 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자꾸 오류에 빠진다. 꽤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삶 속에서 오늘도 어제도 또한 내일도 처절한 무능함을 느낄 것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세상엔 많지 않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과거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들을 오늘 다시 고백하고 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과거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삶 속에 똑같은 감정을 반복하며 마주하며 사는 것이다. 사사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범죄하고 심판으로 고통스러울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다시 범죄 현장으로 나아간다. 처음부터 자신의 연약함, 죄인됨을 깊이 자각했다면 조금은 나았을 텐데 사람은 과거를 자꾸 잃어버리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삶 가운데 있다. 그런 무능함은 좌절을 불러온다. 이후 찾아오는 감정은 무기력이다. 무기력은 삶 가운데 사람을 미동하지 못하게 꼼짝없이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세상을 살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거다. 그러면서도 내 인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나로부터 그 소망을 찾는다면 그 인생은 다시 무능과 무기력, 절망을 경험하게 될 거다. 소망은 바깥에서 찾아야 된다. 이 무능한 인생 가운데 힘을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나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요한이 고백한 예수님이라고 믿는다. 그분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그분의 도우심을 크게 받고 싶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나도 매 순간 그것을 고백하며 살고 싶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요한처럼 세상에 외치고 싶다.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의 창조 사건으로 보면 내 삶 속에 그가 없이 된 것이 무엇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본다.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길이 열렸고 그분이 안 계실 때 나는 낙심했고 나는 절망했고 그와 동시에 스스로 문을 닫고 혼자 고립되어 버렸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자각해야 된다. 새해를 맞는 이 시간 아침에 이런 기도를 해본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2025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오늘 또한 2025년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기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났는데요.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임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치? 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 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지. 맞아.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 이후에 7절의 말씀이요. 제 마음 가운데 엄청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냐면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증언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경험해야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 가운데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시연이는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름을 넣으니까요.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 요한처럼 살아야 되겠다. 엊그제인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정체가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답하죠.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소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전혀 다른 삶의 지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두가 다르지만 우리를 다른 삶,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거룩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때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한 12년 만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달라스에 놀러 오셨다 그래서
달라스에 볼 게 뭐 있다고 놀러 오십니까? 그랬더니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다 보니까 달라스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시카고에 이제 유학을 오셔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노인들 7명,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7명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너무 교회가 충격적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민 1세대인데 너무 삶에 고생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억세신 거죠. 목사님이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이 부임한 첫째 주일날 함께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앉아 있는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 다 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럼 뭐해요? 식사 다 하셨으면 가서 커피 좀 내려오세요. 그분이 한국에서는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민교회에서는 좋은 성도님들 모시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 하나에 너무 큰 문화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잘못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사임을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데 무엇인가 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도님들을 보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 스트레스의 지수가 높아지니까 막 몸이 아프고 막 머리에 탈모가 생기고 매주 설교를 하며 올라가면서 좋아,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 설교 잘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근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또 이번 주에 사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또 그 다음 주를 또 설교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여기에 있으라 하시는가 매일 고뇌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사역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7분에 그 목사님의 자녀 셋, 사모님 하나,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스페니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마침 교회에 멕시칸이 좀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스페니쉬 하시는 목사님 옆에 앉아서 이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시면은 이 목사님이 동시에 이제 그분에게 스페니쉬로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함께 알게 되었는데 그분을 자꾸 돕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다 보니까 그분이 자꾸 친구를 데려와서 이 성도님들이 멕시칸이랑 한국 분들이랑 이 비율이 대동해진 거예요. 이 성도님들의 구성이 다양해진 거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자꾸 예배드리는데 옆에서 스페니쉬로 옆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하시고 근데 교회 오시는 분들인데 또 그분들만을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7명 이렇게 예배 드리기엔 좀 뭐하고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는 거기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자신의 친구가 이제 난민으로 미국에 왔는데 조금 있으면 텍사스에서 시카고로 버스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 그 텍사스 주지사가 이 난민 많이 넘어온다고 이제 버스로 보냈잖아요. 그 버스를 타고 시카고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잘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그분을 좀 잘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냐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경찰서로 온대요. 여러분 보통 난민들이요 이제 버스를 타고서 이제 시카고로 가면은 시카고에 있는 경찰서에 가장 먼저 있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쉘터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경찰서에 갔는데 난장판인 거죠. 한 100명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주변의 교회에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뭐 옷이며 이불이며 양말 뭐 이런 것들 이제 갖다 드리면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또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중이 늘어나면서 이 스페니쉬 회중이 한국 분들보다 이제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자기는 스페니쉬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계속 스페니쉬 회중만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사역하세요? 물었더니 교회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 가운데 계속 불평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다 나가시고 전적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도 교육부 사하나 없는 그 교회에서 정말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뜨겁게 경험해서 전도사처럼 사역을 하고 있고, 요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 할 수 없는 간증이 너무 많다면서 저에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했더니, 그냥 저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너무 포기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웃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힘듦을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웃게 하시면서 오늘까지 그 사역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딱 하나 해야 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볼 때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저 비즈니스 손님도 안 오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맞지 않는데 저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 역행해서 착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저쪽에서 욕해도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이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기까지는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전율이 마음 가운데 울린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을까?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많이 기도했겠다.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님들, 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영성이 깊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아이가 집에서 무엇인가를 잘못했어요. 혼냈는데 마음에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아주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날 며칠을 본 채 못 본 채 웃지도 않고 보이는 대로 그냥 계속 지적했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저거 잘못했지. 아빠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그거 이렇게 혼내려고 감시하고 있으니까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집에 있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어디 나갈 때 있었으면 그냥 벌써 나갔을 거예요. 아이도 하루는 못 참겠는지 저한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목사님이잖아. 그럼 내가 뭔가 좀 잘못을 해도 아빠가 용서하고 혼냈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야지. 어떻게 목사가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다른 거잖아. 저는 그날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행동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이가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매일같이 성경 보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매일같이 그렇게 화내고 분이 안 풀린다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안다는 건요, 세상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을 원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거룩한 삶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가치를 선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룩을 강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보더라인에서 쉽게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한 발 뒤로 갔을 몰라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일필교회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것을 담대하게 보여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를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